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고 나니까 날씨가 조금 따스한 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신년도에 꿈꾸었던 일들도 이 날씨와 같이 포근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 이 신문에 보면은 제가 적은 이 신축년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금년도 신축년은 소의 해다. 그리고 그 소 중에도 자와 신자에 해당하는 천간에 자신에 해당되는 흰 소의 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특히 소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소의 어떤 상징, 소가 예지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흔히들 꿈에서 소를 보는 꿈을 꾼다 하였을 때는 항상 소는 그 존재 자체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조상을 상징한다는 그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소가 보이면은 조상님이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꿈에 소를 보면은 조상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조상님 선영에 뭐 다른 일이 있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꿈에 조상을 뵙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경이로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조상이 보이면 또 다른 일면에는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다못해 오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친구를 만나서 함께 다정스럽게 밥을 먹는다든지, 또 반가운 친척이 찾아온다든지요, 또 기쁜 소식이 온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조상님이 보인다는 것은 항상 조상님이 우리들을 걱정하고 보살피고 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조상의 음덕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흰소의 해, 흰소란 것은 검은 소가 희게 변하는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종교에서는 다시 초자적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도를 얻었다 하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조상님을 모셔왔는가, 또 조상님에 대한 효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효는요, 만행의 근본이라 합니다. 그래서 충효라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효제 문자도에도 보면 소상하게 그걸 표현해 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효의 근본이 되는 중국의 고사 중에서 전승되는 24명의 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어는요, 예부터 24효행도라 해서 순임금부터 24명의 효행자를 크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한 민족이 효를 바탕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는 효가 어떤 것인가, 중국의 효는 어떠한
것을 바탕으로 부모님을 모셔왔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회영 중에 제일 먼저인 순임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 순임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다시피 원고 시대의 제왕으로 5명에 속한 인물입니다. 이 순임금은요, 그의 효행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찍이 순임금은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이 계모를 두었는데 이 계모가 엄청나게 순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은 그 학대에 견디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모에게 자식이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복 동생이 태어나자 계모는 그 이복 동생과 합세를 해서 더욱 자신을 학대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순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양 부모를 극진히 복양을 해왔는데, 하루는 계모와 그 이복 동생이 순에게 지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계모가 자신에게 지시하는 대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모와 이복 동생이 밑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죠. 불을 지르니까 이 순은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마침 순이 지붕을 고치러 올라가서 삿갓을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이 삿갓은 혹시 지붕 고치는 중에 비가 오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삿갓을 가져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확 타니까 그냥 뛰어내리면 크게 다칠 양이고, 또 가만히 있으려니까 불에 타 죽을 형편이고, 이래서 순은 눈을 꽉 감고 그 삿갓을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벌써 들었죠. 그리고는 눈을 감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바닥에 착지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로부터 순은 목숨을 구했는데 하모는 또 그 우물을 고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빨리 우물에 들어가서 그걸 파내도록 해라 이렇게 시켰죠. 그런데 이 순은 그 계모가 시키는 것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샘으로 뛰어 들어가서 샘을 파내는데 갑자기 샘이 위에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샘을 무너뜨리게 한 존재는 바로 계모와 이복 동생이었죠. 그러나 순은 옆으로 땅을 파내어서 마치 땅굴을 파듯이 이렇게 옆으로 기어 넣어서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순은 그 계모와 이복 동생이 하는 업무를 개의치 않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와 계모를 복양했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늘도 순에 대한 효심에 감동했다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심을 옥황장제께서 아시고 크게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순은 역산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하루는 코끼리가 나타나서 땅을 파주고 곡식을 심는 데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갑작스럽게 새가 이렇게 날라와서 잡초가 무성한 밭에다가 전부 쪼아서 밭을 매 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옥황상제가 감동했다. 즉 하늘이 감동했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경천지효다. 하늘이 놀랐다 하는 그런 효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임금에 대한 효행입니다. 두 번째는 유왕이란 사람의 효행입니다. 이 유왕이란 사람은 항고조 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친이 몹시 편찬해서 3년 동안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유왕은요, 모친에게 정성을 다해서 탄약을 바치게 하였고, 그 탄약을 직접 본인이 먼저 맛을 본 후에 어머니에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즉위하고 농업에 관심을 두었다 해서 그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데 인덕 정치를 펼쳤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삼이라는 사람은 노나라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 정삼이에게는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또 나무를 캐와서 그것으로 끼니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는데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손님이 찾아왔지만 혼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자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깨물었다는 것이죠. 깨물었는데 갑자기 이 정삼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집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하고 급히 집으로 뛰쳐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손님이 와서 어머니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삼은 어머니 대신 맛나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 손님에게 후하게 대접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손가락을 깨무는데 그 아들이 전이 되어서 아들이 가슴이 아픈 그런 증상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전심이 되겠죠. 그래서 효자에게는 그러한 초인적인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모든 일을 하루에 3번씩 되돌아봐라. 이렇게 되돌아봐라. 그러면 어제 것을 알 수 있다. 좀 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3번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수양법으로 해서 자기의 삶의 지표로 삼았다 하는 그러한 기록도 덧붙여지고 있죠. 다음은 중류라는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이분은요, 살을 구해와서, 살을 구해오는 것도 가까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백리 밖에까지 나가서 살을 구해가 걸머지고 와서 부모를 복양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고사입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은 항상 나무를 캐와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에게는 살구해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느 날 돌아가시고 자신은 관리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관리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음식을 받아서 그걸 먹기 직전에 느닷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나물을 캐와도 산나물을 같이 먹을 분이 없고 또 진수성찬을 이렇게 앞에 놔도 같이 먹을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죠. 이때 공자께서 이러한 중류의
사연을 듣고 하하, 천하에 제일 가는 효자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도 효행을 하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서도 저처럼 하늘이 놀랄 만한 효행을 펼치는구나 하면서 극찬을 하였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손이라는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이 민손이라는 사람은요,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민손에게는요,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다시 제처를 얻고 자기에게는 계모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모에게 또 동생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계모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는 속옷을 툭툭하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이 민손에게는요, 나뭇잎으로 만드는 옷을 이래 기워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손은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죠. 한 번은 아버지를 모시고 말고비를 잡고 나가게 되는데 너무나 추워서 민손은 그 말고비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아들을 꾸짖으려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나뭇잎으로 만드는 옷이 얽어지면서 그 안에 꽃이 나왔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실로가 더덕더덕 이렇게 기워놓은 그 사이에 나뭇잎을 꽂아놓은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나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계문을 불어서 계문을 쫓아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민소는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머니를 쫓아내 버리면 두 동생이 나와 같이 추위에 떨게 되어 있고 저는 제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 개의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계모가 그 말을 듣고 문득 뉘우쳤어. 그 이후로부터는 민손에게도 자기 자신이 낳은 자식과 다름없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그 부모가 뉘우치는 그러한 각성하는 그러한 효행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요. 다음은 여섯 번째, 담자라는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이 담자는요, 춘추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눈병이 나서 눈병을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사슴의 젖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슴의 젖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슴 껍질을 옷으로 만들어 뒤집어 쓰고 사슴 무리들이 노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가서 사슴 젖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은 열심히 사슴 젖을 구하는데 갑자기 웬 포수가 나타나서 그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약 죽으면은 어머니가 병이 더해지면 누가 복양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냥꾼들은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자신이 구한 사슴젖도 주고 또 후한 대접과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초나라 사람인 노래자의 효행담입니다. 이 노래자는 부모님을 어릴 때부터 극진히 복양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이 사람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새똥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 춤도 추고 또 어린애 같이 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물을 떠오다가 이 노래자가 정바닥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잃고 있을 때 부모가 와서 야 이놈아 일어나라 하고 막 이렇게 흔드는데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면서 반드시 웃으면서 부모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평생을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전 효행을 다했다 하는 그런 또 효행담이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8번째 동령이라는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동령은요 이 천성의 사람입니다. 물론 중국 동안 시기의 사람인데 소년 시절에 모친을 여의었다. 어린 나이에 모친을 얻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 24명의 효자들도 보면요 양친을 모두 잃은 분도 있고 또 어느 한쪽 아버지를 잃거나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도 있고 또 계모를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의 효행 발단부가 진행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동령이라는 사람도 어릴 때 모친을 여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후에 어느 날 또 부친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부친을 장례할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가지고 그 아버님을 산소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자 그 고운 마음에 담복한 어느 여인이 그에게 결혼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매일같이 비단을 짰어요. 동령이란 사람의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한 눈치를 차린 동령이 그의 아내에게 묻자 그 아내는 하늘에서 당신의 효행을 감탄한 나머지 나를 보내어서 그 빚을 갚아라 하는 명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 조금도 구애할 바가 없다 하면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앞에 회나무 앞에서 사라졌는데 그 여인은 바로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뭐 그런 설화가 전성되기도 하는데 이후에 그 회나무를 동령은 도감이라 이렇게 지칭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9번째 정랑이란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정랑은 동안시대 한해라는 그런 고장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부모님이 너무나 그리웠던 나머지요 부모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무로 가지고 조각을 해서 늘 집안에 이렇게 모셔두고 아침에 어디 나갈 때도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다녀왔어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부모님께 일상과 같이 부모님에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 매일같이 그 나무로 만든 조각상에다가 자기 남편이 정성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득 심술이 난 나머지 자기가 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 손가락에다 탁, 그 목각 손가락에다 탁 찔러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목각 손가락에서 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 깜짝 놀라가 그 피를 닦고 사과를 하고 이랬는데 얼마 후에 아들이 떡 돌아와 가지고 목각한테 와서 아버님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저는 오늘 사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두 부모 목각상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아내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고 쫓아내었다 합니다. 다음은 10번째로요 강혁이라는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이 사람은요
제 나라 사람입니다. 이 강혁이란 사람은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효행을 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전성되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전국 각처에 부모님을 모시고 이래 섬기고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강도가 느닷없이 칼을 대놓고 돈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내지 않으면 부모를 죽이겠다고 강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강혁이라는 사람은 그 도둑 앞에서 만약 당신네들이 나를 죽이면 우리 부모님을 복양할 사람이 우리 집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복양하도록 당신이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도둑떼들이 가만히 강혁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신의 그 사정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강혁을 놓아주고 도리어 자신들이 들고 있는 살과 또 먹을 거리를 그에게 주면서 길가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는 그런 그 효행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육적이란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이 육적이란 사람은요, 오나라 사람인데 6살 때부터 부모님을 복양해 왔다. 하루는 아버님께서 원술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 해서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하죠. 그러할 즈음에 그 원술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원술이라는 분이 귤을 내나왔는데 이 육적은요, 그 귤을 자신이 먹지 않고 2개를 가슴 속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일어나는데 가슴 속에 넣었던 귤이 2개나 땅에 뚝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술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귤을 주었더니 그것이 탐이 나서 가져가려 하는구나 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 육적은 집에 있는 저의 어머니가 귤을 몹시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먹기보다는 어머님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원술은 문득 자신의 잘못된 그 말을 사과를 하면서 다시 그 귤을 더 보자기에 사주면서 어머니를 복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러한 효행담이 또 전해지고 있죠. 그건 자신은 먹지 못해도 만나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품 안에 넣고 어머님에게 복양을 했다는 그러한 유명한 중국의 그 효행담입니다. 다음은 곽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곽거라는 사람은 진나라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신라 때 손순 매화설화와 거의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곽거라는 사람은요, 진나라 사람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전에 재산은 많이 있었는데 2 형제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어머니를 복양하려고 하니까 재산이 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어떻게 하든 어머니에게는 살밥을 드리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식이 어머니에게 밥을 갖다 주면 늘 옆에 앉아서 그 할머니에게 얻어먹고 할머니 밥을 빼앗아 먹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곽거가 아내에게 설득을 시켜서 아들 땅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역시 남편 뜻을 따라서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번 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으니까 당신 뜻을 따르겠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들이 자고 있을 때 큰 이불에 싸서 마당 뒤편에 구덩이를 파고 묻기로 했는데 땅을 파니까
거기에서 황금 주전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부자가 되고 부모님, 어머님을 잘 복양했다는 마치 손순 매화설화와 같은 그런 효행담이 전승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황량이라는 사람의 그 효행담입니다. 황량이라는 사람은요, 동안시기에 강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을 복양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뭐 타락이 된 듯해서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황량은요 늘 아버님을 위로하고 아버지 곁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는 늘 아버님께 부채짓을 해주고, 또 겨울에 추울 때는 자신의 그 옷을 벗어서 체온으로서 부모를 따뜻하게 덮여줬다. 그러한 효행담이 전승되는 분입니다. 훗날 황량은요 지방의 태수가 되었는데, 이 태수가 되었어도 늘 아버님을 복양을 하면서 그렇게 앞에서와 같이 그러한 효행을 다 하였고, 또 태수로서 고을 백성들에게는요 목민관으로서 그 몫을 다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14번째로 최순이라는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이 최순이라는 사람은 오나라 사람입니다. 이 최순이라는 사람은요 역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산에 가서 이제 오디를 따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연명을 했는데, 항상 오디를 따올 때는 바구니를 2개나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바구니 하나, 이 바구니 2개를 준비했는데, 한 바구니에는 까만 오디를 따고 한 바구니에는 빨간 오디를 땄다는 것이죠. 까만 오디는 아주 먹기 좋을 정도로 당도가 높은 오디거든요. 그러나 빨간 것은 아직 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땄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자네는 왜 항상 오디를 딸 때 바구니를 2개 가지고 다니면서 따로따로 넣어 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까만 오디는 부모님을 드리기 위해서 땄고 빨간 오디는 내가 먹기 위해서 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할 때 정미군이라는 군대가 와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정미군들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서 최순이에게 백미와 고기를 주어서 부모님을 복양하도록 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승되기도 하지요. 다음은 강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씨라는 사람은요 하천 광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해서 항상 부모님이 원한 양자강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어머니에게 올렸다는 것이죠. 자기 집과 양자강까지는 6, 7리 간의 거리가 있는데도 이를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물을 따가 드렸다는 것이죠. 또 그의 아내 또한 효심이 지극했어요. 늘 그 물을 떠오면 어머니에게 마치 정한수를 올리듯이 올려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집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요 양자강 물이 솟아올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천지효와 같은 얘기. 솟아올랐는데 거기에서 매일 잉어 2마리가 우물에서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부모님께 잉어와 맑은 물을 올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효행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적이죠. 경천지효는요 항상 뒤따른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결과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모시게 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죠. 다음은 16번째로 왕부에 대한 효행담입니다. 이 왕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여름철이 되면 이 벼락치고 내성 소리를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산으로 들어가서 여성번개가 들어가는 곳에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봉양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하늘에 번개가 치고 내성이 있을 때마다 산소에 가서 산소를 끌어안고 어머니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같이 걱정을 해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훗날 관리로 나갔을 때도 내성이 치면 늘 부모님 생각이 나서 관직을 그만두고 어머님 산소에서 심요살이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째 오맹이란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오맹이란 사람은 진나라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8살부터 효를 배우기 시작했고 남다른 효행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모기장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름에 모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모기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 오맹이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모기로부터 시달림을 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는 매일 밤 부모님 옆에 옷을 모두 벗고 옆에 누워서 이불도 걸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먹고 부모님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늘 옷을 벗고 있었고 낮에도 부모님 곁에 있을 때는 늘 옷을 벗고 그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뜻은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 옆을 떠나면은 모기가 부모님에게 또 해를 해질까 싶어서 항상 부모님 곁에서 옷을 벗고 지냈다는 것이죠. 다음은 20번째 양항이라는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양항이라는 사람은요, 중국 진나라 사람입니다. 14살 때부터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모시고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집채만한 호랑이가 와서 아버지를 낚아채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래 때 이 양항이라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호랑이를 뒤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물고 도망가고 자기는 따라가서 호랑이를 문득 끌어안았다는 거죠.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와 격투한 끝에 아버지는 놓아주고 그 호랑이 목을 조여서 호랑이를 잡았다 하는 그러한 효행담입니다. 다음은 맹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맹종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강하의 사람입니다. 이 맹종은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 죽순을 참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죽순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늘 자기가 구해가지고 이래 어머니께 봉양을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죽순을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온천지를 덮고 있을 때 양향은 대밭에 들어가서 대나무를 쥐고 통곡을 했다 합니다. 제발 죽순을 저에게 줘서 어머님을 봉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래 울부짖으니까 문득 땅이 갈라지면서 죽순이 쓱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순을 따서 어머니를 봉양했다 하는 그러한 효행담입니다. 다음은 유검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검누에 대한 효행담은 중국의 22번째 효행담입니다만은 남제 시기에 지방에 현령을 하였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어느 날 아버님이 편찮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뛰어가 보니까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이 진찰 내역을 물으니까 변을 맛보았을 때 변이 씹은 맛이 들면은
살아날 수 있고 단맛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에 변을 맛보니까 달았다는 것이죠. 그는 울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는데 그 간호의 보람도 없이 아버지가 운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산소에 가서 염막을 짓고 고울 혈력을 사직한 채 심요살이를 했다는 그러한 효행담입니다. 다음은 23번째로 주수창이라는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이 주수창이는 송나라 사람입니다. 이 주수창이라는 사람은요, 조정에 관리로 있었는데 어머니와 일찍이 헤어져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주수창이는 손을 깨물어서 혈서로 금강경을 사경을 했다는 거죠. 그 사경을 하고 난 뒤에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은 현령 자리도 그만두고 자신이 지금까지 복양하지 못했던 어머님을 직접 모시면서 효를 다했다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다음은 24번째 효행으로 황정견이라는 사람의 효행담입니다. 황정견은 북송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복양을 해 왔던 사람이죠. 그는 시를 잘 쓰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계시는데 어머님을 시봉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은 매일 방에서 요강을 이용해서 변을 보고 또 소변을 보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황정견은 조금도 불평 없이 직접 자신이 요강을 씻고 또 깨끗하게 해서 또 어머님이 엉덩이가 차올까 싶어 자기 몸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어머님 방에다 딱 이렇게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함으로써 어머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같이 항상 곁에서 생활을 했다 하는 중국 24효행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요 24분의 효행담을 통해서 중국이란 거대한 국가가 유지하도록 하는데 효와 충을 근본으로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요 적잖은 효행담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요 효를 다하지 못하고 불효를 하는 자가 그 고을에 나타나면 고을의 관장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을에 만약 불효자가 나오면 그 고을의 수령은 관직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조선시대에는요 이와 같은 효행담이 널리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행담은 하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자가 하늘을 놀랄 만큼 효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늘이 스스로 놀라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기적과 같은 현상을 두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다 하면 아들이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는 경산지방의 박정우 효자의 효행담이 있는가 하면요. 또 아버님이 모함이었어 멀리 귀향을 갔을 때 그 아버님은 본처를 잃고 계처를 두었는데 자신의 계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아버지가 모함이어서 멀리 유배를 가자 계모는 본처의 자식인 신유라는 사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두 누나를 빼서 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신유라는 효자는요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두 누나를 빼서 계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게 하늘이 놀라서인지 그 아버지는 모함에서 풀려나고 다시 귀향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계모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신유라는 효자는 아버지의 무릎팍을 끌어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님, 계모를 죽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계모를 죽인다면 그 계모가 난 두 아들이 또 계모를 맞이해서 저런 학대를 받아야 되니까 부디 용서하소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자아내도록 했다는 그러한 효행설화가 경산시 하양읍 남아리의 신유 효자각 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훗날 현감의 직위를 받았다 하는 기록과 함께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용성면 육동에 가면은요, 박정우 효자라는 분의 회양담은 오랫동안 병마와 씨름해 오던 아버님께서 말년에 치매가 있어서 마지막 자식을 불러놓고 내가 딸기를 먹고 싶다,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구해오겠다 하고 앞산 앞에 눈이 요사이 같으면 석자나 왔는데 거기다 엎드리고 종일 눈물을 흘리며 하늘 천지신명에게 간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흘린 눈물에 녹힌 눈 속에서 갑작스럽게 딸기가 수수수 이렇게 피어올라서 열매가 달리고 딸기가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서 갖다 드렸더니만은 아버님이 보름 동안 더 연명하셨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또 남철에 가면 황씨 부인 효부담이 있습니다. 황씨 부인은요, 자기가 일찍이 남편을 잃고 눈먼 아버님을 모셨는데 이 눈먼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한겨울인데 잉어탕을 먹고 싶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씨 부인은 앞에 개천에 가서 잉어를 구하려고 했는데 개천이 벌써 얼음이 한 자나 얼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눈물로 용왕에게 간곡히 빌었다는 것이죠. 연로하신 나의 시아버님께서 잉어를 드시고자 하니 부디 용왕께서 잉어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하였는데, 그의 흘린 눈물에 따스하면서 한자가 되는 그 얼음이 녹고 그 안에서 잉어가 뛰쳐나왔다는 것이죠. 그는 그 잉어를 받아서 집에 가서 시아버지께 탕을 끓여 드렸다 하니까 시아버지 정신이 맑아졌다 하는 그런 또 효행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 공란에 가면요, 남양 홍씨의 열려담이 또 있습니다. 남양 홍씨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시어머니도 개가를 하락하고 또 친정 부모님도 개가를 하락하는데 그는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삼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친정 아버님이 와서 이제는 너가 예를 지켰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개가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 하죠. 그 이후에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는 못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치마를 덮으시고 마을 앞 자그마한 저수지에 자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행담이 있죠. 경산에는 줄 잡았어요. 그 밖에도
22편에 관한 아주 애틋한 효행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산 이 지방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6명의 의병대장이 출현하였고,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서 3,500명에 달하는 의병들이 장의에 봉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초계와 같이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버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은 또요, 삼성현의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산에는 원효, 설총 이런 것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신 그러한 고장입니다. 원효 성사도요, 서기 617년에 탄생하신 이 지방 사람입니다만, 그분은 일찍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상통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가슴 아리를 했다 하는 설화적 기록을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총은요, 한국 유학의 종주입니다. 그는 인의애지를 중시하였고 효를 근본으로 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남편과의 그 관계에서 가슴앓이를 하였던 어머니를 위로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유고를 상고하여서 경천배려하였더니만은 문득 그 소상이 그를 돌아보았다 하는 삼국유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총의 효심은 우리나라 유학에서도 본이 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일연선사입니다. 일연선사는 경산, 즉 장산에 서기 1206년에 태어난 김은필과 이시 부인 사이에 태어난 견명이란 사람이 훗날 성녀가 되어서 일연이라는 그런 법호를 받은 분입니다. 그는 14살 때 출가했는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96살이 되도록 늘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효행을 하였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경산은 이와 같이 충무의 고장이고, 우리나라 전체도 이와 같은 효행담은 넉넉하리라 많지 많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외부로부터 환란이 일어나고 또 국내에서 전쟁이 발발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선현들의 엄덕으로 이 땅을 구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분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났던 효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신축년은요,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를 생각하는 그러한 한 해다라는 것을 가슴 속에 담아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스스로 소망하면서 신축년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어떠하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봅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